연극 중에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15분이라는 시간을 강조한 연극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장래가 굉장히 촉망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0대에 그는 박사 논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위원들이 박사 논문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청혼을 하여 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청혼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해서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의 그 진찰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15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15분입니다. 15분이 남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5분이 지났어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정보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억만장자 삼촌이 방금 운명을 하셨습니다. 재산 상속자는 오직 당신뿐이기 때문에 와서 재산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억만장자의 삼촌이 모든 재산을 이 조카에게 다 물려주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게 됐다는 거죠. 10분이 남은 인생에게 억만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분이 또 올랐습니다. 이제 8분이 남았는데 또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애타게 청혼을 해놓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애인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청혼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을 이룹시다. 결혼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12분이 지나고 몇 분이 남았냐면은 3분이 남았어요. 세 번째 문자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지금 박사학위 논문 심사 중이었는데 그 심사 결과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의 문자는 이 청년을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억만장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하는 것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생명까지도 그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저도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천년만년 제 곁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고 그냥 언제든지 달려가면 버섯발로 달려오셔가지고 막내 아들이하고 맞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형님도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큰 누님도 권사님이신데 그 누님 권사님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성도들도 나와 함께 할 길을 원했는데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고 제 피부치보다 더 귀한 분들인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떠나갈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비전은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정을 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함께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화려하게 지역마다 큰 첨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진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 교회가 개척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분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청하고 그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는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이 비쳤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은 저 이방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불모지와 같은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는 모든 환난을 겪었고 매맞음을 겪었고 궁피당과 고난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성령이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이 그에게 밀려왔을 때 오늘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먼저 그들을 만나고 정담을 나누다가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100리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왔고 지난날 자기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해줬던 그 바울이 앞으로 그의 앞날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기 전에 바울은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의 설교는 막 바다의 물결처럼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사랑과 눈물이 메말라가는 오늘날 교회에 서로 목회자와 성도가 목을 끌어안고 우는 그 놀라운 모습은 최고의 감격의 시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수들과 우리 청년들과 부족한 사람이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릴 각오를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내 생명을 바쳐
생각돼 있어야 돼요.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쏟아부을 각오와 결심이 있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요? 또 성령께서 앞으로 바울이 달려갈 길 중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한 생명 버린다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바울 한 사람 생명 버린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가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긴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바울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됐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밀레도에 왔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서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정말로 바른 길인지 오늘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증언대로 말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 생명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정말 버려야 됩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적당하게 목회하는 사람도 많고 적당하게 선교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정말로 목숨을 버려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나도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수론해 본다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의 열정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전도하다가 생명도 버리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 생명을 기꺼이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릴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릴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생명을 버리기까지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벼랑 끝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려고 하면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애의 인격과 장래의 모든 것까지도 완전히 그분에게 위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저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복음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각오가 없이는 절대로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물론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교회를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생계 문제가 부딪히니까 전부 다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연약하고 교회 조그만 사례비를 가지고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목회길을 포기하고 아예 돈을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신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러려면 무엇 때문에 목사 안수는 받았고 목회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복음 사역자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각오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각오가 옛날 목사님들에게는 그 각오가 있었어요. 죽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 이 각오가 옛날 목사님들에게는 다 있었는데 지금 목회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목회자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경상도 말로 정말로 굶어 죽을 각오가 됐냐고. 굶어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 각오가 됐냐고. 나한테 시집 오려고 하면 그런 각오를 하고 와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각오를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저하고 사는 거예요. 저분에게 흡족하게 내가 한번 해준 적이 없어. 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재정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굶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셨는지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20장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눈물의 목회자였습니다. 최고의 감동의 설교는 눈물인 줄 압니다. 최고의 감동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눈물로 목회를 하며 눈물로 설교했어요.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동족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동족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관계를 꾸며서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유익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남김없이 다 전파하는 충성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목사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든지 사적인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익한 것은 남김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생명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22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욕심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3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범사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받는 것이 복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실천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자, 35절을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는 범사에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였고 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고 주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왕성교회를 개척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삼아 21세기에 1,001만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비전 선언과 같이 초대교회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삼아 21세기에 1,001만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열정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열정은 회복되어야 다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3년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다시 우리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 전도밖에 없어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도 많이 하려고 해요. 전도할 거예요. 지금 전도지 어마어마하게 찍어놨어요.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오늘 바울처럼 유대인의 관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을 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버리기로 각오하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욕심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각오와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복을 받는 것은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전도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기로 결단합시다. 나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학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후손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 삼기로 결단합시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은 대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 세우시기 원합니다. 생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 아니라 영역을 갖기로 결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실력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